머리가 좋은 그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에 첫째를 임신하고 태교로 수학의 정석을 풀고 클래식을 듣고 피아노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출산하기도 전에 이미 수백만 원치 유아책하고 교구를 장만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아이를 영재원에 보내고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보내고 하버드를 보내야겠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렇게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5살 때 영재 판정을 받았어요. 엄마는 야, 내 계획대로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영재 판정을 받고 난 이후에 영어 유치원을 보냈어요. 근데 영어 유치원을 다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오후에 영어 학원을 보냈습니다. 너무 아이는 힘들어하고 싫어했지만 막 때려서 야, 그래도 악기는 하나 해야지. 첼로를 시켰어요. 야, 운동도 하나 해야지. 아이스하키를 시켰습니다. 근데 애가 조금 크면서 원하는 만큼 성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점점 성격이 소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어느 날부터 애가 손톱을 물어뜯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심각한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손톱을 따로 깎을 필요가 없어. 평소에 다 물어뜯어가지고 없어지니까. 사춘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침대 난관을 부수기 시작했어요. 대학을 갔습니다. 무기력증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이 부모가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에게 자신이 입힌 상처를 보게 된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기 시작하면서 이 아들이 군대를 가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워낙 조기교육 이렇게 키우다 보니까 부모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에게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자기는 힘에 겨운 거죠. 부담이 됩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나타나요. 그리고 부모가 딱 짜놓은 그 각본대로 성장하다 보니까 자기는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사춘기가 되기 시작하면서 혼란스러운 거예요. 난 도대체 뭐지? 이렇게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제가 그 20년 이상 런던에서 목회를 하며 살고 있던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딸이 그런 거예요. 아빠, 정말 사귈 만한 애가 없어요. 만날 만한 형제가 없어요. 웬만하면 다 술, 담배, 거기다가 마약, 클럽 다니고. 여러분, 오늘날 신실한 배우자를 찾는 교회 청년들의 고민. 이게 우리 현실인지도 몰라요. 유다를 침략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 귀족들 중에서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하고 이 성품도 좋은 그런 소년들을 포로 끌고 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년들이라고 하는 이 소년은 10세에서 15세 전후를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10세에서 한 17세 그 사이에 있는
자녀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말하자면 선발 데리고 가서 교육과정, 바벨론의 교육과정을 공부시켰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 왕을 잘 모실 수 있는 궁중신하로 만들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3년 동안 그 바벨론의 학문, 언어, 심지어 음식까지 먹도록 했습니다. 이름도 바꿨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창시계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일제식민시대에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름을 벨드사살, 바벨론 신이 인생을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바꿨습니다. 소위 말하면 인간을 바꿔버리는 거죠. 어린 아이 때부터 철저한 바벨론 교육을 통해서. 엄청난 위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교육도 가만히 보면 최고의 교육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생각보다는 세상의 가치관이 심각합니다. 이 동성애.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외국 같은 애들은요, 자기 성 정체성이 자라면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자로 태어났는데 나는 남자 같아. 그러면 그게 남자인 거예요. 이게 혼란스럽습니다. 그 소년들 중에서 다니엘이 있었어요. 기막힌 환경이죠. 그런 잡혀가서 그런 바벨론 교육을 받고 했던 그 소년들 중에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 뜻을 정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뜻을 정합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어긋나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당시에 그 왕실 고위 관리의 황관장이라고 하면 왕실 고위 관리 프로젝트 총책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런 음식, 이런 포도주, 우상에 들어진 이런 것은 하나님이 금하시는 거니까 저희 이거 좀 안 먹도록 해 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프로젝트 팀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부모도 없는 힘든 환경에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믿음을 지키는 청년이 될 수 있었을까? 나중에 이제 총리까지 됩니다, 바벨론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큰 일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게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크게 쓰임받을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다음 세대 예배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기쁨의 교회 모든 우리 가정들, 자녀들이 정말 이런 다니엘로 우리 자녀들이 양육되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냐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다니엘을 양육한 부모가 있었어요. 부모. 작년 3월 15일 날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개신교인의 신앙 개성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에 26%, 가장 많은 숫자죠. 부모인 나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26%였습니다. 보이세요? 저거를 좀 크게 그냥 난 안 보이니까 크게 띄워줘 보세요.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 첫 번째가 부모인 나의 신앙이 확고하지 않아서 26%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각자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 21%. 세 번째, 자녀의 학업이나 일이 우선이어서 16%. 그리고 자녀가 신앙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서 13%.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자, 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기 위한 노력을 얼마나 했습니까? 라고 질문 던졌어요. 그랬더니만 40%가 자녀의 신앙 양육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거 최근 이야기입니다. 자녀는 우리도 알다시피 부모의 양육에 가장 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다니엘이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붙잡혀 가기 전날 밤, 다니엘의 부모는 뭘 했을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제 내일이면 이제 포로로 이제 붙잡혀 갑니다. 우리도 뭐 군대 보내고 그런 거 하잖아, 그죠? 뭐 군대하고는 또 차원이 다르죠. 이건 포로로 이제 외국으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여러분이라면 뭘 하겠습니까? 내일 이제 우리 자식이 먼 바벨론 나라로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부모는 아마도 당시의 모든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요, 쉐마 이스라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이름들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핵심을 그들은 항상 가르치고 붙잡았습니다. 제가 전에 얘기했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머리에 조그마한 모자 쓰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거기 안에 이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모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요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머리 이렇게 조그마한 모자 쓰고 다니는 거기 그 구절 넣고 또 집 문설주에 또 이걸 써놓고 하여튼 모든 곳에 다 있는 것이 뭐냐면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마 이 이야기를 다니엘 부모는 분명히 해주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6장 6절로 왜 이런 이야기를 해줬냐라는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요, 부모인 너가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가르치라 하냐면요, 자, 요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에게, 부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것을 가르치되 집이나 길 갈 때나 누워 일어날 때 내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모자 그거 쓰고 다니는 게요, 거기 들어있어요. 표로 삼고 집 문설주 바깥문에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다니엘 부모님은 떠나가는 아들, 그것도 포로로 간 아들을 붙잡고 이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저는 제가 보지 않았지만 틀림없습니다. 왜? 가장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자녀의 신앙교육의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부모가 이렇게 해야 된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부모의 양육, 방식, 부모가 보여주는 모습들은요, 자녀에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저의 경우를 봐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목사가 되었나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볼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하다 목사? 저희 집안에는 뭐 친척이고 뭐 목회자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문에도 다 시골에 김씨, 시조 공동체예요. 다 유교 제사 지내고 참 우리 아버지만 예수 믿었어요. 어떻게 제가 목사가 됐냐 들어보니까 늘 새벽 기도를 하여튼 자다가 눈 뜨면 그때는 한 방에 다 잠을 잤으니까 방 한 방에 뭐 다 자잖아요. 시골에 자다가 눈 떠보면 우리 어머니 없어. 또 자다가 눈 뜨면 새벽기도 갔다 오셔갖고 머리맡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참고로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자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제 마음 구석에 늘 있어요. 제가 자라나면서 어떤 갈등과 고민의 시간이 있었죠. 그때는 그게 뭔지 모르지만 요즘으로 보면 그게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삐뚤어질 수가 없었어요. 자라나면서 이런저런 또 죄의 유혹이 오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물론 그 순간에 하나님도 생각났죠. 그러나 어머니의 그 기도의 모습이 떠올라서 제가 죄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마지막에는 돌아섰어요. 난 이럴 수 없다. 내가 하나님 믿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마지막은 그것이 제게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결국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의 삶이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많이 배우셔가지고 성경을 많이 알아서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런 적은 없어요. 한 번도 목사가 되라고 한 적도 없어요. 심지어 제가 나중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셔서 제가 목사가 되겠다고 우리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야, 너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갈라 하나? 어떤 길인지 알고 네 갈라 하나? 하고 찬성하지 않으셨어요. 걱정을 하셨어요. 그게 제 눈에 비친 저희 어머니의 신앙의 모습이었고 삶이었어요. 그 장신대 박상진 교수님이 교회 학교 위기 요인 진단 분석 연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르면 교회 학교 위기 요인인 첫 번째가 교육 내용이나 교사가 아니라 부모 요인이 83.2%였어요. 두 번째가 학교 요인이었어요. 74.1%. 이 박상진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 학교 학생의 약 25%가 교회를 빠지는 이유는 부모가 학원에 보내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시험 기간에 교회에 나가지 않고 공부하기를 바라는 부모에게서 아이들은 예배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언제든 교회를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 굉장히 예리한 저는 분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 없는 출애굽 현상, 요즘 우리 출애굽 보고 있잖아요. 교회로부터 떠나는 현상, 이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 자녀에게서,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우리 청년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벌써 그 준비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심지어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부모의 그 마음을 자식들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배우는 거예요. 학원 가서 내가 점수 조금 더 잘 받아오면 우리 부모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나를 좋아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는 건 생각을 은연중에 한다 이 말입니다. 교회를 떠날 준비를 이미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 교육의 문제는 자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지나치게 자녀를 너무 사랑하고 과도하게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책망할 때도 네 아들들을 하나님 나보다 더 사랑하는구나 라고 책망했어요. 교회 안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은근히 들어와 있는 세상의 가치관, 신앙보다는 좋은 성적이 우선시되는 이 분위기, 저도 자식을 둘 얻고 키우고 있는 부모로서 정말 쉽지 않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선악과는요, 치명적인 유혹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선악과는 치명적인 유혹입니다. 왜?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선악과가. 별로 그런 매력이 없으면 선악과를 누가 먹습니까? 정말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이겨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 세상이 다 그렇게 가니까. 그것을 넘었을 때에 다니엘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을 넘었을 때 다니엘로 양육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육학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어릴수록 좋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 중, 고, 대학. 근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을 보면 약 80%가 18세 이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4세에서 14세는 예수님을 가장 순전하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세에서 14세는 정말 순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나이고 18세 이전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적어도 14세 이전, 18세 이전에 올바른 양육을 해주고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고 성경적인 교육을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다니엘이 되고 다니엘로 양육될 수 있다.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희망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태교할 때부터 수학 정석 풀어줄 그 정성이면 정말 세상의 그런 정보와 지식과 학원과 이런 것을 알아보는 10분의 1만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아는 여기에 투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원은 좋은 학원을 서로 소개해주고 찾는데 우리 교회도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잘 세울 수 있을까? 정말 부모님들이 나서가지고 같이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요즘 다음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정말 고민하고 있어요. 어제 제가 다음 세대 교육자들 다 있는 데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대로는 안 된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예배 드리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 가치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려면 말씀과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일부터 매일 밤 9시에 줌으로 오지만 20분 동안 다니엘 21일, 다음 세대를 다니엘 21일 구식 기도를 제가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20분, 유튜브 딱 들으면 20분 금방 가버려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아직 이미 다 장성해서 시집장가 다 갔다 하더라도 참여하셔서 다음 세대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인도할 겁니다. 20분이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21일 동안 우리가 정말 다니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실 거죠? 9시, 8시 50분에 링크가 올라가고 기도를 위한 음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일찍 50분에 8시 50분부터 들어오셔서 그냥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9시 시작하고 9시 20분까지. 21일 다니엘 기도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세움 예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럼 21일 하면 끝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20일이 나올지도 몰라. 하여튼 중요한 것은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제가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의 돌파구를 일단 기도하자. 교육자들 다, 다음 세대 사역자들 전부 다 참석해라. 어디서든지 9시에 들어올 수 있지 않냐. 우리가 마음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아까 광고 나왔습니다만 내일하고 모레 이틀은 왜? 교육이 바로 서려면 지도자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좋은 지도자가 있어야지 좋은 교육이 나올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일 새벽하고 모레하고 저는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른 날은 몰라도 내일하고 모레 이틀 새벽 기도 6시입니다. 6시. 전 다 나오시길 바라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 나오셔서 6시부터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고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래요. 다 나오시기 바라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요즘 내가 자녀에게 가장 자주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위해 날마다 축복하며 기도하십니까? 자녀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자신도 모르게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이런 세상적인 성공을 먼저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여러분 다락방에서 한번 나눠보시고 각자도 한번 말씀 앞에 서 보시길 바라요. 두 번째는 뜻을 정한 다니엘의 결심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부모의 양육으로 자랐지만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다니엘 자신의 믿음이었어요. 부모가 대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한 그의 행동은 부모가 대신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냐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일단은 그렇게 양육한 부모가 있었고, 두 번째는 뜻을 정한 다니엘 자신의 결심이 있었어요. 오늘 2부, 3부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야기 꼭 해줄 거예요. 1부 때는 자녀가 별로 없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고 유명한 그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짐 콜린스가 이런 질문을 던져요. 올림픽 우승팀과 고등학교 대표팀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런 대답을 합니다. 이제 띄워주세요. 비전이 조직이나 개인의 탁월함을 달성할 수 있게 한다 그랬어요. 비전이.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올림픽 우승팀에게는 세계를 향한 우승이라는 분명한 비전과 목표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실에는 성실이라는 거품처럼 그저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올림픽 우승팀하고 고등학교 대표팀의 차이라는 거죠. 비전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 뭐냐? 그런 성공하는 기업을 보니까 분명한 기업 철학, 핵심 가치, 분명한 비전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동일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내면에 분명한 핵심 가치, 엄정한 원칙 있다는 연구 결과예요. 바른 목적의 중요성입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재능이 없어 실패하는 사람보다 목적이 없어서 실패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요즘 웬만하면 다 재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 없어서 실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그가 마시는 포도주, 난 더럽히지 않을 거야 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그 프로젝트 총책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 것이다 라는 뜻을 정하고, 위험하고 심지어 왕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프로젝트 책임자를 찾아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하는 소년이었습니다. 행동입니다. 왜요?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나는 살 것이다. 이건 다니엘의 몫이에요.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도우시죠. 9절에 보면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했어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 요셉도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도 참 쉽지 않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 그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보디발의 아내의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게 했어요. 감옥의 억울함을 이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여호수아 갈렙도 마찬가지입니다. 12 정탐꾼이 정탐을 갔을 때에 10명은 안악 자손을 보고 상대가 안 됩니다. 우린 도저히 못 이깁니다라고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에 여호수아 갈렙은 달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이길 수 있습니다. 10명은 안 된다고 그러고 2명이에요. 소수입니다, 소수.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 제가 가끔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고 그랬어요. A different spirit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different spirit이 있었어요. 다른 스피릿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스피릿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들이 나중에 땅을 차지하게 되겠죠. 지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동하는 different spirit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는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큐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걸 공부 언제 합니까? 게임하는 시간 줄여야죠. 유튜브 보는 시간 줄여야죠. 때로는 잠자는 시간도 줄여야죠. 왜요?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시간이 2배로 주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시간은 주어져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부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분명한 하나님을 위한 분명한 기준을 지키려고 하면 더 힘드니까. 시간이 필요하니까. 주중에 더 집중해서 공부할 수밖에 없죠. 왜?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니까.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간증했지 않습니까? 이건 제 경험입니다. 주일날
토요일 날 점심 이후에 주일까지 저는 아무것도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중에 정말 죽으라고 공부했습니다. 왜? 주말은 4시간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저는 대학 다닐 때 정말 하고 싶었지만 저는 여자 만날 거 뭐라 그러죠? 미팅? 그죠? 나 그것도 한 번도 못했어요, 솔직히 저는. 물론 제가 마음속으로 좋아하는 여자는 있었지만 이렇게 누구 소개받아서 소개팅이라 그러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저는 솔직히 대학 때 한 번도 그걸 못했어요. 왜? 그거 하려면은 주말에 해야 되는데 난 주말에 교회 가야 되거든.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도 지금 좋은 여자 만나 잘 살고 있습니다. 그거 한 번도 못 해도.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누구는 선을 100번을 봤다나.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 적용입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은 부모로서 오늘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다니엘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우리 첫 번째는 부모예요. 두 번째는 자녀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위한 꿈과 비전을 갖기, 밥 먹기 전에 기도하기,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주일 거룩하게 지키기, 친구에게 예수님 전하기 등. 이건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2부, 3부 때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이야기할 거예요. 오늘 자녀와 함께 앉아서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면요, 우리 집 신앙의 기준을 한 가지 한번 정해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 이것만 우리 꼭 지키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다니엘로 양육하기 한번 결단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투자하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돈 벌어서 애들 학원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영적인 거라도 투자하셔야 된다니까요. 관심을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는 목사님 저는 애들 다 키웠는데요. 우리 손자 손녀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손자 손녀 있는 분도 계시고 여기 안 계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교사로도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지금 영어 예배도 교사가 지금 2명밖에 없다 해요. 영어 예배가 여기 4층으로 이제 옮겨옵니다. 영어 예배 여기 4층으로 옮겨와서 영어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 세라 전사가 되게 잘해요. 그 세라 전사한테 부탁했어요. 영어 못해도 되니까 교사 좀 아무나 지원해 달라고 그래요. 영어 못해도 상관없대요. 영어는 자기가 하면 된대. 그러니까 오기만 해도 된대요. 영어 예배 특별히 저에게 부탁을 했어요. 꼭 교사가 아니더라도 다양한 섬김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다니엘 90기도에 21일 결단하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는 것도 큰 중요한 거예요. 저는 제 마음의 소원이 그래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가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우리 애 2명 가지고 시작했어요. 주일학교 없었으니까 제가 개척하니까 우리 딸 아들 2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더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 제가 사랑의 부목사단이 개척해 놓으니까 개척해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는 그냥 사랑의 교회 다니면 안 될까? 없으니까 애들이 그러면 야 그래도 우리 교회 와야지. 아빠가 담임 목사인데. 저는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 다음 세대를 다시 일으키고 싶은 열망이 있어요. 그건 제 혼자는 안 됩니다. 교육자들은 힘만으로 안 돼요.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